7월 8일 수요 영상 예배에 나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발견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최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욱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에 새겨져서 더욱 강건하여지고 더욱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한몸된 지체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분단된 상황 속에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진혁 전도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씀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과 행함이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근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이 복된 수요 저녁 시간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다가 upright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upright를 영어 사전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꼿꼿한, 반듯한, 서 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서 있다라는 뜻인데 그 밑에 영어 사전 밑으로 좀 보니까 그 쇼핑몰이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 상품이 떴을까 생각하면서 쭉 내려보니까 바로 자세를 교정하는 보정기나 그런 기능성 속옷들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잠시 목이나 허리가 조금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을 갔었는데요. 처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다른 치료보다 평상시 바른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바짝 붙여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은 최대한 꼿꼿이 세워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할 때도 그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일은 어떨까요? 영적인 일을 바로 세우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일을 세운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나고 표현들이 생각났지만 그 결론은 바로 예배하는 것,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짓게 되는데, 오늘 시편 135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아멘. 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성전 뜰에 서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이 함께 제사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성전 뜰에 서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을 정비하고 무엇보다도 바른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자세가 그렇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는 어떠한 것일까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란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막의 널판을 세우는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던져주고 계시는데, 바로 예배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볼 곳은 이 성막을 짓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죠.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주신 두 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들이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 바로 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토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만든 것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친히 그 성막을 통해서 긴밀히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들은 것을 본 것으로 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다면 이제 성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특히 그곳에 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더군다나 그 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철저히 구별된 곳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의 거룩함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막은 시내산에서의 일을 반복해서 기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의 일을 강화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그들이 경험했던 시내산에서의 경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먼 곳에서나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나요? 그 성막 안에는, 그 회막 안에는 구름이 가득 차게 되고, 또한 그 성막 위를 보니 구름 기둥이 떴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길 원한 겁니다. 이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이 영광을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셨고, 또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요,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참 많은 죄를 지었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즉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만 불평을 늘어났고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보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또 죄를 저지르게 되죠.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이후에 금세 죄로 돌아가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그 정도로 연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막을 세워주신 것이죠.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세웠냐면 오늘 26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만들고 나서 이제 성막을 세울 널판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널판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바로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인데 48개의 널판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 사이를 15개의 이음새를 통해서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널판 밑에 은 받침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은 받침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사막 지형에서 이 은 받침대가 없다면 이 널판을 제대로 세울 수 없고, 널판을 세울 수 없다라면 당연히 이 성막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은 받침대입니다. 또한 이 은 받침대가 상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은 받침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춧돌이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은 받침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가장 필수적이고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유일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라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면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설 수 있는 이유,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정말 너무나도 무너져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 회복될 것 같지 않는 느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유일한 주춧돌, 우리의 은 받침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산에서 보인 방식 그대로 이 널판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나의 말대로, 너의 뜻과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가 아닌 내가 말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보인 그 양식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지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힘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든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늘 주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님과 또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길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성막이 되어주시고 온전한 우리의 주춧돌이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